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사층만 해보세요. 인사를. 사층 할렐루야. 소리가 왜 저래? 다시 사층 할렐루야. 조선시대 왕들 중에 좋은 왕들이 있죠. 세종대왕,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영조, 정조, 탁월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형편없는 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조 같은 인물, 임진왜란 떠올리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을 관직 박탈시켰던 그 왕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 왕이요, 이순신 같은 뛰어난 장군들은 관직 박탈까지 시켜놓고 막상 자기 아들들은 개차반인데 자꾸 감싸요. 싸고 돌아요. 임화군 못됐거든요. 백성들 많이 죽였거든요. 광해군 형편없거든요. 정원군 인간 말종이거든요. 순하군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이거든요. 순하군 얘기만 좀 해볼게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요, 형 이매군과 함께 의병을 모으라고 이 순하군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함경도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병을 모으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술이나 퍼 마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죄도 없는데 거의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원한이 맺혀가지고요, 이 함경도 백성들이 임화군과 순하군을 잡아서 일본 장군한테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술 퍼먹고 백성들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할 때 순하군의 나이가 13살. 이거 간단합니다. 아빠가 불러다 놓고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으면 돼요. 회초리 때리면 돼요. 근데 내버려 두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죠. 1년간 포로 살다가 풀러왔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백성들 붙잡아다가 이제 두들겨 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문을 해요. 그리고 죽여요. 또 죽여요. 매년 이렇게 죽이는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왕자직 박탈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감옥에 쳐놓든지 해야 되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 다 인생 자체가 개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교육과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성경은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서양에 잘 사는 나라들, 뭐 선진국들, 자녀 회초리로 때리면은 법으로 처벌받죠.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진국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인데 엉망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 다 알아할게요. 그 목사님은 그러면은 회초리로 자녀들을 때렸습니까? 예,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사정없이요. 다리가 아주 멍이 들 정도로. 큰 놈은 그렇게 맞았고, 작은 놈은 큰 놈 맞는 거 보고 몸살려서 거의 안 맞았고. 성경은요, 때리라고 돼 있어요. 잘못하면. 대신에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된 다음에 때려야지. 그 다음에 본인이 보온이 되고 잘못했을 때 때려야지. 본인은 덩터리로 살면서 때리면은요, 자기는 하면서 이제 노여움이 쌓이죠. 때려야 돼요. LD의 자녀 교육, 뭐 가장 유명한 엉터리 교육 중에 하나죠. LD는 제사장입니다. 아들들 홈리와 비너스도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개차반이냐? 하나님을 몰라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목사님 아들은 하나님을 알까? 천만에. 목사님 딸이면 하나님을 알까? 천만에. 장로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까? 천만에. 권사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까? 천만에. 엘리 제사장 아들인데, 그리고 본인들도 제사장인데, 목사인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모른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 하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쯤 되면은요 제사장직을 박탈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자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으면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냐고요. 근데 혈육이라, 자식이라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뒤늦게 책망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좋은 말, 제대로 된 말을 이렇게 들려줄 때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행하시는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데 그걸 유기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냐? 이거는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돌이키면 안 돼요. 회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세요. 이거는 영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아예 회개를 못하도록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행하셔야 돼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 복이라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런데요, 이 홈리와 비라스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안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엘리는 버게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꼬꾸라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홈리와 비나스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해요. 며느리는요,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때 결국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이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그 후로 한 명도 나오지를 못해요.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해요. 여러분요, 자기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고 못된 짓 할 때 아버지가 자식이지만, 야, 이놈들 제사장직 박탈하면 뭐 먹고 살지? 이러지 않고 단호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집안이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녀 교육을 망친 대표적인 예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논제를 걸었죠.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출발입니다. 로마 교황 성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 성 베드로 성당 짓다가, 죄송해요, 바오로 2세가 아니고 레오 10세인가요? 이거 제가 나중에 수정할게요. 레오 10세죠.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의 개혁을 일으킨다고 했던 사람이고, 레오 10세 맞죠? 곽 집사님. 몰라요? 곽 집사님 역사 많이 하시는데. 근데 베드로 성당 짓다가 돈이 딸리니까 면죄부를 판매를 했잖아요. 헌금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 헛짓거리 한 거죠. 마틴 루터가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종교계의 핵심 모토이죠. 독일은 안정을 찾아요. 사실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움이 대판 벌어졌잖아요. 30년 전쟁이 그 유명한 전쟁이죠. 그게 개신교와 카톨릭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안정을 찾은 데 반해서 개신교 국가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를 국가적으로 치렀어요.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카톨릭을 지지하면서 개신교들이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아요. 10만 명 정도의 개신교인들이 독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에 사는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개신교인이 되면은, 개신교인에게 드러나면은 교육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업, 장사, 꿈도 못 꿔요. 심지어 장례도 못 치러요. 어떤 사람이 개신교인 거 숨기고 살다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묘지에 묻혔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개신교인인 게 드러나요. 그러면 무덤을 파헤쳤어요. 시체를 도로 끄지 못했어요. 가톨릭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일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100년, 150년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신앙을 안 잃어버려요. 엄마, 아빠, 나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직장도 번듯하게 구하지, 돈도 벌지, 성공도 하지, 집도 사지. 그리고 나도 결혼한 다음에 내 자식들 앞길 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가정교육도 필요하지만 유치원 세워야 돼. 돈도 없는데 근데 유치원 세워요. 학교를 세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받을 겁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개신교인들은 이랬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떨까? 우리가 고3이라 1년만 주일 예배 좀 쉬겠습니다. 가짜 권사죠? 그 권사 그만두게 해야 돼요. 학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애들 여름 수련회 못 보내겠습니다. 가짜 장로죠. 여러분 3일간 학원 더 가면은 뭐 수능 성적이 막 쭉쭉 올라가나요? 막 하늘 높이 막 올라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인류 명문대 들어가고 연봉 센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냥 똥똥거리고 잘 사나요? 좋아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걸치고 다닌다 쳐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뭐가 남은 건데요? 지옥 갈 텐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에게 도대체 뭐가 남는 건데요?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건데요? 가짜예요.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그런 부모들 되지 마시고 진짜 신앙으로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계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에요. 이들 20년 가면 어떻게 될까? 저는 아찔해요. 막 애간장이 녹아서 기도가 막 절규가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가짜 신앙으로 아이들을 망치는 부모들. 한 번 더. 가짜 신앙으로 아이들을 망치는 부모들. 오늘 본문 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출애굽을 했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했잖아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잖아요 지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업이 뭐냐?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어느 기간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누구?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들도 지도자들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이 잘 지켜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호수아가 죽어요. 8절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참 큰 손실이죠. 이 여호수아는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고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유명한 세겜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들 요단 이쪽의 신이든 요단 저쪽의 신이든 마음에 드는 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섬겨. 그러나 나는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백성들이 자극받잖아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섬긴다.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아.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셔. 예,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문일은 신앙 계승이 그 이후로, 자, 여호수아가 먼저 죽고 이제 장로들이 남았는데, 그들 또 밑에 어른들이 있고 또 밑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갔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처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장로들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 10절 보셔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두 가지를 몰라요.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몰라요. 다시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몰라요. 그럼 신앙 계승이 뭔지 우리가 이제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가 신앙 계승이냐? 애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심어주는 게 신앙 계승입니다. 셀 리더 모임 때 제가 지금 수주에 걸쳐서 좀 8주인가요? 주제가 다 똑같아요. 8주 동안 하나님을 알자요. 하나님을 알자. 왠지 알아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베드로가 알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적 성장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게 뭐예요? 성공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명성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높아지는 지위가 아니에요. 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6장 3절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가 명철하냐?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내가 충분히 알았다고 말할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파스칼 얘기해요. 바닷물 퍼내는 아이. 뭐하니? 바닷물이 몇 양동인지 세보려고요. 깨달았다고 하죠. 마치 이 아이처럼 유한한 피조물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꾸 미미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링컨 국제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뭐 아이들이 막 10명 되고 막 20명 되고 막 30명 되고 막 40명 되고 막 100명 넘어가고 이랬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참 야속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하에서 지상상가로 이전할 때도 진짜 목숨을 걸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기도한 지 한 6개월 만에 돌이 딱 생기면 좋을 텐데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기도를 하는데도요. 와, 뜻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학생 1명, 푸름이 1명. 이 학생 1명을 위해서 전담 교사가 있죠. 조은진 청년. 운영위원회가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제 아내가 또 투입이 되었어요. 제 아내가 매일 오전마다 교회에 이제 들려요. 학교에 이제 들리는 거죠. 처음에 이제 책임자가 되고 나서 효빈이를 데리고 우리가 이제 학과를 워싱턴 스쿨 걸 갖다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쏴주는 거. 그게 이제 필리핀에 있어요. 아내가 이제 효빈이를 데리고 그 학교까지 방문을 했어요. 뭐 비행기 경비, 뭐 숙소, 뭐 음식비 다 아내가 다 했어요. 저는요, 그런 거 손톱만큼도 불편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는 거는 제 아내한테 복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영어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효빈이를 투입을 했죠. 효빈이는 페이가 지급이 됐어요. 링컨 국제학교에서. 페이가 얼마냐? 50만 원. 매일 월화수목금 수업 시간 내내 같이 있는 거. 딴 데 가서 알바하는 게 낫죠. 근데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얘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어요. 3일간. 그럼 3일간 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효원이를 투입해야죠. 이 효원이는 쿠팡 알바를 해요. 쿠팡 알바는 한 번 하면은 9만 원, 10만 원. 근데 3일간 대신에 요거 애를 봐주면서 아내가 하루 일당을 5만 원씩 줘가지고 3일간 15만 원. 그거를 아내가 따로 지출을 했어요. 잘했죠? 박물관 혹은 미술관을 애를 데리고 가요. 아내는 자기 비용을 내요. 식사나 음료 아내가 다 사줘요. 이 수학 문제 푸르미가 기초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이런 것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 그걸 이제 해주려고 애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수학인데 분명히 수학 문제인데 문제가 다 영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질문, 제 아내가 영어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겁나게 못합니다. 제가 수학도 잘 못하는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이제 어렵잖아요, 그죠? 영어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수학은 우리나라 수학하고 좀 달라서
개념 정리해 주는데 되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답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이 풀이하는 과정을 다 써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수시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이거.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달리 저는 수학 경시대 1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수학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문제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미국에는 효빈이한테 연락하고 효원이한테 연락하고, 또 효빈이하고 친하게 지내는 누나가 수학 전공했거든요. 거기 또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하고, 오늘 이제 푸르미가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는데 아내가 또 이제 공항까지 태워줄 거예요. 제가요 아내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야. 왜냐? 도전하고 시도하고 이게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어제 아내가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나 요즘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좋아지지. 이거 복이 될 겁니다. 제 아내는 이 수학 문제 때문에 치매 안 걸릴 겁니다, 앞으로. 자, 이렇게 애를 쓰고 저는 저대로 금요일 아침마다 애 앉혀놓고서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아이 목사님 이거는 너무 과한 지출 아닙니까? 아이 하나에 운영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상 집사님이 운영위원 하면서 골머리를 알아가지고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더. 거기에 전담교사, 게다가 위에 사택 빠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한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키워지는 게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님의 사고는요 경제성의 원리가 아니에요. 효율성의 원리가 아니에요. 경제성, 효율성 따지면은 귀신 들린 걸어사이 미친 인간 하나 위에서 피곤한 몸 끌고 12명, 13명이 이동할 리는 없죠. 고치고 또 그냥 돌아와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행동을 왜 해요? 그게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자녀를 보내세요.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발버둥 치고 공급하고 투자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신앙의 계승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몰라요. 그러니 결과가 끔찍해져요. 첫째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숨겨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섬겨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보세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처럼 중요한 것들이 또 생기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여기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왕이야. 하나님 능력자야. 하나님 구원자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엘리야가 말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위에서 머뭇머뭇하기느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하나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니까. 잘 들어요. 하나님이 최고여야지. 하나님도 최고, 돈도 최고. 이러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최고여야지. 하나님도 최고, 자식도 최고. 이러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최고여야지. 하나님도 최고, 남편도 최고. 물론 이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아니, 아저씨 뭐 이렇게 웃어요? 이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비교급 덜 사랑하다. 부모를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네 아내와 자녀를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다시 말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제자는 못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를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대적에게 넘기세요.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따라합시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도 이겨야 돈을 버는 거고 사업도 이겨야 회사가 멀쩡히 돌아가는 거고 공부도 이겨야 진학을 하는 거고, 그죠? 세상 구조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이겨요. 아예 못 이겨요. 왜냐? 그동안에 이긴 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셨어요.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까 오스트리아의 개신교인들 자식들에게 그 핍박 와중에 말씀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 핍박의 와중에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 복음을 제대로 믿는 아이들, 우리 전체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 목적으로 유치원 세운 거고 그 목적으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해서 5가지 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읽자부터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아멘. 여러분들 애기들 아까 얘기했죠? 어릴 때 갓난아기 때부터 발치에다가 앉혀놓고 말씀을 읽어줍시다. 예? 말씀을 들려줍시다. 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드라마 보던 엄마가 아니라 성경 들려주던 엄마가 아이들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읍시다. 수요일 날 뭐해요? 금요일 날 뭐해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 듣는 거 보여주는 게요 정말 평생의 교육인데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집에서 그 스마트폰이랑 텔레비전이랑 연결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틀고 말씀 보고 예배 들고 떠들고 까불고 장난하고 또 잠잘지 모르지만 봐요. 봐. 들어요. 들어.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도 세워야 되는데 봉사 생활 봐야 되겠죠. 헌금 생활 봐야 되겠죠. 그죠? 다양하게 봐야 되겠죠. 그중에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공예배. 여러분 이 공예배를 기본으로 안 드리는데 권사는 돼서 뭐하고 안수집사는 돼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거 아주 기본으로 삼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공부하자.
어제 이 목사님한테 PPT로 이제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가르칠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일단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점도 좀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셀 리더 모임 때 지금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로 8주 정도 가르쳤는데 셀 리더 통해서 또 셀원들이 배워야 될 거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자. 잘 따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자,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1자부터 시작. 아멘. 하나님, 한국 교회들마다 학교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엉뚱한데 뭐 조기교육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이제 거칠게 말할게. 헛소리 하지 말아요. 뭔 조기교육?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뭔 착각들을 그렇게 해요. 신앙 계승이 최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기 때부터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또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서 주님의 백성들을 키워나가는 한국교회.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